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156페이지 아버지와의 화해. 하느님의 분노는 두 개에 갇힌 물과 같습니다. 물은 자꾸만 불어나고 수위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오래 갇혀 있으면 오래 갇혀 있을수록 터질 때의 흐름은 거칠고 빠른 법입니다. 여러분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이 내리시는 복수의 홍수는 보류되어 왔습니다. 허나 그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악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고, 따라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분노를 나날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차올랐고 그 기운은 자꾸만 높아갔습니다. 갇혀있기 싫어하는 이 물의 기운, 아래를 향해 쏟아지려는 이 물의 기운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다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수문에 댄 손을 거두시기만 하면 수문은 곧 터지고 하느님 분노의 홍수는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지금에 비해 1만 곱이 세져도, 아니 지옥에 있는 가장 억세고 강한 악마의 힘보다 1만 곱이 세져도 이 물길을 막고 물의 기세를 저지하는 데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로써 겁을 준 조녀선 목사는 이번에는 불의 이미지로 돌아섰다. 그리고 162페이지 옥으로 지은 태양의 집은 크고 넓었으며 넓게 펼쳐진 강가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쌍둥이 전사는 서쪽에 앉은 여인, 남쪽에 앉은 두 미남 청년, 북쪽에 앉은 두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했다. 젊은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쌍둥이 형제를 네 하늘 보따리에 싸서 시렁 위에 얹어버렸다. 형제는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문위의 방울이 4번 울리자 젊은 여자들이 외쳤다.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 태양을 지고 들어온 사나이가 등에서 태양을 내려 그 방 서쪽 벽에 박힌 말뚝에다 걸자 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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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그는 나이든 여자에게 돌아서서 녹이 띤 음성으로 물었다. 오늘 여기에 들어온 두 녀석은 누구인가? 그러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양을 지고 들어왔던 사나이가 여전히 녹이 띤 음성으로 여자에게 같은 질문을 4차례 던지자 마침내 여자가 대답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두 젊은이가 아버지를 찾는답시고 이리로 왔어요. 당신은 출타 중에 어느 집에도 들르지 않았고 나 아닌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여자는 시렁 위에 놓인 보통이를 가리켰고 두 아이는 보통이 안에서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양을 지고 들어왔던 사나이는 보통이를 시렁에서 내려 4개의 보자기를 끌었다. 두 청년은 바닥으로 내려섰다. 그는 두 청년을 거머잡고는 동쪽에 서 있는 흰 조가비로 만든 뾰족한 창에다 던져버렸다. 두 청년은 마법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창에 꽂히지 않고 튕겨져 나왔다. 사내는 다시 둘을 잡아 남쪽에 있는 옥으로 만든 창, 서쪽에 있는 전복 껍질, 북쪽에 있는 검은 바위 위로 차례로 던졌다. 쌍둥이는 죽어라고 마법의 깃털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던져지는 족족 튀어나왔다. 태양이 말했다. 내 아들이라는 이 녀석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으련만. 내 아들아,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쌍둥이 영웅은 아버지 태양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버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갖가지 시련을 다 치른 자만을 집안으로 용납할 필요성은 그리스의 유명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파에톤의 불행한 행적이 잘 그려내 보이고 있다. 이디오피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파에톤은 아버지를 찾아보라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자 페르시아와 인도를 지나 태양의 궁전을 찾아 나선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버지는 태양 마차를 모는 포이보스, 즉 빛나는 자라고 일러준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태양의 궁전은 험한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궁전 전체가 금과 청동으로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번쩍거렸다. 궁전의 박공은 빛나는 상아로 이중문은 잘 닦인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자재도 좋았지만 그 만든 솜씨가 더욱 훌륭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간 파에토는 마침내 궁전에 도착했다. 중략
자식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이 부모의 이야기는 인문이 잘못된 이에게 삶의 역할이 주어질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옛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준다. 한 아이가 자라 어머니 품속에 일반적인 행복을 떠나 어른의 특화된 행위들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될 때 이 아기는 정신적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미래 역할의 상징이요 딸에게는 미래 남편의 상징이다. 알든 모르든 그리고 사회의 지위가 어떻든 아버지란 존재는 자식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갈 때 마땅히 거쳐가는 인문식의 사제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선과 악을 표상하고 있었듯이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여기엔 새로운 경쟁자적 요소가 틈입한다. 즉, 아들은 세계를 섭렵하는데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삼고 딸은 섭렵된 세계 자체가 되는데 어머니를 경쟁자로 삼는 것이다. 어느 소녀는 꿈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대포 아래 사로잡히는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걸 알고는 놀랐다. 거실에는 불이 있고 그 위에는 끓는 물을 가득 든 주전자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거기에다 쳐넣었는데 요리사가 이따금씩 다가와 내가 익었는지 보느라고 포크로 찔러대곤 했다. 이윽고 요리사가 나를 꺼내어 추장에게 주었다. 추장이 나를 물어뜯으려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점잖은 어느 신사는 이렇게 진술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사 도중 나는 우리 둘째 아이를 집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초록색 스프 접시에다 담갔다. 접시엔 뜨거운 물 혹은 뜨거운 액체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꼭 닭요리처럼 아주 잘 익은 채 나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식탁에 빵 접시에다 요리를 놓고 칼로 잘랐다. 닭의 모래 주머니 같은 부분만 빼고 거의 다 먹었을 때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보며 물었다. 정말 이걸 먹어도 괜찮은 거야? 정말 저녁거리로 장만했던 거야? 아내는 참한 눈살을 찌푸리면서 대답했다. 워낙 잘 익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는 찰나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괴물 아버지의 이 원형적인 악몽은 원시적인 인문의 실현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오스트레일리아 먼진족은 소년들에게 처음에는 겁을 잔뜩 주어 어머니에게 보낸다. 위대한 아버지 뱀이 포피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자들은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 불악에서는 유를릉구르라는 엄청나게 큰 뿔 나팔을 분다. 이 뿔 나팔은 구멍에서 나온 위대한 아버지 뱀의 울음 역할을 한다. 남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여자들은 창을 꼬나잡고 싸울 뜻을 나타내는 척한다.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도 한다. 아이들이 붙잡혀 가 뱀에게 먹힐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춤을 추는 삼각형 무대는 바로 위대한 아버지 뱀의 몸이다. 어른들은 소년들에게 여러 날 밤 동안 갖가지 토템 조상들을 상징하는 춤을 보여주는 한편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신화를 가르쳐 준다. 소년들은 가까운 마을이나 멀리 떨어진 종족에게로 긴 여행을 떠나야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남근을 숭배하던 조상들의 신화적 방황을 모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위대한 아버지 뱀의 몸 안에서 어머니를 잃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 얻게 될 새로운 세상을 소개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상상의 중심에다가 젖가슴 이미지 대신 남근을 세운다. 이 기나긴 일련의 의식에서 결정을 이루는 것은 할례 접도자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공격을 통하여 남근을 그 표피로부터 해방시키는 대목이다. 가령 아룬타족의 경우 과거와의 단절을 뜻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방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불빛 속에서 할례 집도자와 그 조수가 나타난다. 중략 원주민들은 기독교의 성찬식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선교사들로부터 성찬식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대뜸 자기네들의 흡혈의식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면 모두 모여들어 종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아 소년을 그 아버지의 다리를 베게 하여 눕힌다. 소년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죽는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아들의 눈을 가린다. 소녀는 만일 의식을 목격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게 된다고 믿는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숲이 그릇이 하나 소년의 외삼촌들 옆에 놓인다. 외삼촌은 팔을 가볍게 묶은 채 코걸이로 팔뚝을 찌르고 어느 정도 피가 찰 때까지 손을 그릇 위에 올려놓고 기다린다. 그 다음 옆사람들도 차례대로 팔뚝을 찔러 그 그릇을 피로 마저 채운다. 이때 받은 피는 약 한 대 정도 된다. 소년은 이 피를 마신다. 토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소년의 목줄을 움켜쥐어 토하지 못하게 한다. 토하면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가 모두 죽는다. 나머지 피는 소년 위에다 뒤집어 씌운다. 이때부터 약 한 달간 소년은 사람의 피 이외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피는 야민가라고 하는데 야민가란 이러한 율법을 만든 신화적인 조상을 말한다. 피는 그릇 안에서 굳는 수도 있다. 그러면 의식을 집전하는 자가 코골이로 굳은 피를 잘라 소년에게 먹이되 맹가에 있는 두 토막을 먼저 먹인다. 토막은 똑같은 크기로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년은 죽는다. 피를 흘린 자는 기절하거나 출혈로 인해 한두 시간씩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다. 이 의식의 또 다른 목격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옛날에는 이 피를 의식용으로 특별히 도륙당한 사람들 것으로 썼고 그 시신의 일부를 먹기도 했다. 로하임 박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시의 아버지를 죽이고 먹는 행위를 표현한 의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이 벌거숭이 오스트레일리아 야만인들이 미개해 보일지 몰라도 이 유서 깊은 정신적 유산의 체계를 오늘날까지 상속시킨 그들의 상징적인 의식과 그 의식의 광범위한 흔적이 인도양을 접하는 땅과 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 문화권으로 여기는 고대 문화 중심지의 유습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옛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우리 서양 관찰자들의 문헌들로서는 판단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제2 형식을 우리가 익히 아는 고급 문화의 제2 형식과 비교해 보면 이 위대한 주제, 영원한 원형, 그리고 영혼에 대한 원형의 작용이 동일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의 바순바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설에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죽음의 가축을 몰고 아들에게 나타나 넓은 굴 같은 땅속으로 난 길로 아들을 인도했다. 이윽고 그들은 넓은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엔 사람도 덜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기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대추장인 죽음이 나타났다. 그의 한쪽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한쪽은 썩어 있어서 구더기가 땅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추장의 수행원들은 그 구더기를 줍고 있었다. 수행원들이 물에 그 상처를 씻고 나자 죽음이 입을 열고 말했다. 오늘 태어나는 자는 장사하러 가면 강도를 만나 털릴 것이다. 오늘 아기를 베는 여자는 벤 아기와 함께 죽을 것이다. 오늘 밭을 가는 자가 있으면 그 곡식은 여물지 못할 것이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죽음은 이 우주적인 저주를 내리고는 휴식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타났다. 수행원들이 아름다운 쪽을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기름으로 문질러 주었다. 이 일이 끝나자 죽음은 복을 내렸다. 오늘 태어나는 자는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아기를 베는 여자는 천수를 누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시장으로 보내라. 장님과 상담을 벌일 듯하니 마땅히 봉을 잡을 것이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냥이 순조로우리라. 내가 복을 내렸으니 코끼리가 걸릴지도 모른다.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렀다.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으면 큰 복을 받았을 것이다. 허나 내가 가난하게 살 팔자인 것을 어쩌랴. 내일은 여기에서 떠나도록 하여라. 아들은 이튿날 집으로 돌아왔다. 죽음의 주인 지하 세계의 태양은 나를 내리고 나를 다스리는 빛나는 왕의 다른 면이다. 이런 말도 있다. 하늘과 땅에서 너를 받쳐주는 이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일으키고 산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가 누구인가? 그럼 만물을 다스리고 단속하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는 노파에 의해 정오의 태양이 머무는 천정점으로 간 와차가족의 가난한 사람 키아진바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이 천정점에서 대추장은 그에게 복을 내렸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반대편 해안 지방에서 전해지는 싸움 붙이기가 취미인 장난꾸러기신 에드슈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다.
대치장과 에디슈는 무서운 형상을 한 같은 신의 다른 얼굴이다. 이 단이란 신은 모순되는 개념, 즉 선과 악, 생과 사, 고통과 쾌락, 증여와 박탈을 두루 지니고 있다. 태양의 문을 지키는 이 신은 쌍쌍의 대립물의 원천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열쇠는 그와 함께하고 결국 너도 그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너에게 내가 행한 모든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자기 모순인 것처럼 여겨지는 아버지의 신비는 선사시대 페루의 신 비라코차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있다.